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루고 사람이 만드는 일. 개인이 또는 서로 협력하여 그룹을 이루기도 하고 정당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이루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이 자연이죠. 자연재해, 지진, 홍수, 전염병, 물론 전염병도 사람이 관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드는 일도 있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인간이 하는 일도 자연의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시지만은 그와 관계없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거.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자연재해가 아니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그 기품의 창을 그 물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이 터지게 해서 무려 40일을 홍수가 나게 하고 150일을 창일하게 한 이 홍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이건 생물학적 임신이 아니다. 은혜에 의한 임신이죠. 은혜에 의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이 역사,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불가능의 벽을 뚫고 인간의 상식을 뚫고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론을 뚫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쓸 거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는 대로 드디어 자리에서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이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냐?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의논하듯 그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줬다고 아담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자신이 자신과 의논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길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할 때 오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어제까지 안 됐어도 괜찮아요. 10년간 노력하고 15년간 노력해서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어떻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여호수아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큰 겁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고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한 분 따라가면 돼요. 위대한 분 따라가고 위대한 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명령의 역사,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이 일으키는 거예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최고의 전도가 뭐냐?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사업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행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 일을 겪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여호수아에도 말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1세고 모세는 2세죠. 1세, 2세. 우리 한국 역사 1세들이 지금 잘했습니다. 지금 1세들은 거의 다 가셨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보릿격요를 겪고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만든 우리의 선배들 1세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지셨어요. 이제 다른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역사가 온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잘하셨죠. 열심히 하셨죠. 우리가 많은 걸 누립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의 충성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려요. 한국교회도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을 누립니다.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시대의 책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은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준다. 두 가지의 비밀. 앞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앞으로 그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늘 3장 후반부에 가면 요단강이 드디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물이 흐르다가 물이 딱 멈춰요. 물이 멈추고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역류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기적에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람의 역사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했지만 거기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의 영성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오늘 두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번째 주에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 비밀.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봅니다. 그 가나안이 그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는 거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축복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정에 맞고 진행이 맞으면 반드시 결과는 되게 돼 있어요. 선을 나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어요. 또 이 두 가지 비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디 앞에 가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 두 가지의 강을 건너야 돼요. 히브리라는 게 강을 건넌다는 거죠. 신앙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는 구원의 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순결의 강이에요. 순종의 강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유업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건너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축복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살고 인간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육체를 떠나라. 죄를 떠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바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말씀이 임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옛사람에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줄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졌다고 다 되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순결의 강이 있어요. 성결의 강을 건너야 돼요. 순결과 성결과 이 순종의 강을 건너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결국은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근대사를 줬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번영을 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새로운 강을 건너야 돼요. 성결의 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은 유숙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주고 백성들의 관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첫째, 언약궤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가 앞서가요. 처음에는 모세와 따라가 같이 갔지만은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앞서간다.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누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전화 여러분이 우리가 발견되게 해결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일 먼저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의해요. 상의해서 결정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응답받고 결정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세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거저 받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순수의 강이에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 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익숙하고 물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거리를 두고 가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나와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나 그것과 가까이 하지는 마라. 2000규빗쯤 되지 말라. 되게 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행한 길을 알 것이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성결을 말해요. 성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린 걸 싫어하세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성결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순결을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는 강조해요. 죄사함은 강조하지만 성결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하죠.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간이 범죄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하고 해서 그들이 성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아간도 돌무덤에 죽게 만들어요. 이만큼 중요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과 성결, 이 두 가지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고별 설교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게 한 말씀, 또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 나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듣는 건 소중하지만 듣고 행함이 있어야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율법,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가난을 점령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24장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너희를 인도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기적이 있지 않았느냐? 여리고가 무너지고 남방왕이 무너지고 북방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엄청난 기적이 있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느냐?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 하나님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절간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오로나 지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우리 개인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물론 치료도 필요하고 물론 회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얼선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저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친해라. 세상과 친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하면 때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불편할 수 있고 자녀 관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평화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복잡하고 싫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있었든 간에 유혹받지 말고 어떤 경우 있었든 간에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에 가까이 하지 말고 옆에 가지도 말고 우상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을 따라하고 우상을 따라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정욕을 좋아하면 물질을 좋아하면 평화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좋아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는 선택해라. 그럼 너는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 비밀을 줘요. 첫째는 어떻게 알아?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까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지 말라. 기도도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케 하라. 성결이 없느냐? 회개하라. 더러움이 있느냐? 회개하라. 아직도 신을 못 벗고 있느냐? 신을 벗어버리라. 단어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그 안에서 악행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결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악행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모든 성패는요,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느냐, 그리고 성결했냐 이 싸움이었어요.
우상숭배, 속임수, 거짓말, 음란, 하나님 보시 악한 일 없도록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부흥의 비결이요,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니라.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건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나 2000규빗쯤 거리가 되고 따라가라. 움직임이 따라가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가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제사장들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우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앞에 있는 거예요. 너 가라, 내가 너 따라갈 게 아닙니다. 너 먼저 해라, 내가 할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목사가 앞서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지역장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부모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다는 게 뭐냐? 앞선다는 건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앞서는 것은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곱빼기로 고생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보다 고생을 곱빼기로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나왔느냐? 고생 덜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고생 더 하려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 기도의 제사장들, 우리가 앞설 때 우리를 뒤따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앞설 때 여러분 부모의 뒤를 따르는 자녀가 사는 거예요. 고생을 보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고생을 축복으로 아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꾸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고생 안 하고 고통 안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은 축복이에요. 지도자는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부모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른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고생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좋아하지만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지도자의 길, 리더의 길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7절이 나오는 겁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따라가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앞장서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그럼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제부터 안 된 분들 오늘부터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오늘부터의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목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은 유명하세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감에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그만두고 싶지? 아니다. 계속하라 그 말. 계속하라.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맞아. 힘든 건 맞아. 그러나 계속하라. 힘들다는 것은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것은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왜 힘듭니까? 왜 고생합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직분자, 찬양대, 봉사자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빠지고 싶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벽기도 잘하고 있다. 기도 잘하고 있다. 봉사 잘하고 있다. 응답이 없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여덟 모험교회 목표가 뭐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 내가 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쫓아내십니다.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7수도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전쟁에서 내가 가나안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내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내 주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저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결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결하게 해서 백성들이 성결하고 따라갔어요. 지금 요단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었어요. 원래는 조그만 강인데 홍수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지금 철철 넘쳐서 약 3m가 넘는 물이 돼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이 따라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가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물을 밟아요. 3m 되는 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리더들, 부모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요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딱 끊어져요. 그리고 역류합니다.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흘러서 아담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오던 물이 꺾여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그때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 제사장은 언제까지 서 있어요? 거기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요단강을 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날 위기 또 하나의 위기는요,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둘째는 성결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의 위기는 또 앞서가지 않는 것이고, 제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지도자가 제 역할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지도자가 위치를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위치를 이탈하고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룰 때까지 지켜요.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세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편하지 않아요. 부모는 편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살아요.
내가 썩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감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저주를 밟고 민족의 저주를 밟고 가정의 저주를 밟고 나라의 저주를 밟고 요단강이 거꾸로 흘렀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이 뒤집어지고 절망이 뒤집어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올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마지막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을 때 백성들이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